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20절 함께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세겜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뵙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오래간만에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서 참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특별한 지명이 나와요. 여러분에게는 좀 낯선 지명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이 숫곳이고 두 번째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교회 이름이기도 하죠. 베델. 요 세 지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좀 기억나십니까? 자아의 꺾임이 최고의 복이다. 복 중의 복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아가 꺾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형 에서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이루어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 큰 산도 자기 힘으로 넘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제 형 에서와의 화해도 됐어요.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이제 됐다. 뭔가 좀 안도감을 느낄 만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야곱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줬죠.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아직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베델입니다. 야곱은 빨리 베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인생 시계를 제가 20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냥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도 돌베개 베고 그냥 그 허들판에서 잠을 자요. 근데 그 잠에 자다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지금 2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이 야곱이 와,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너무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잠에서 깬 야곱이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베델이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무슨 서원 기도를 했냐면 이어지는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세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야곱도 하나님에게 내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신실하게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뿐만 아니라 11명의 아들도 주셨어요. 두 때를 이룰 만큼 큰 재물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구한 것보다 더 넘치는 복으로 야곱에게 주셨어요. 형 에서와도 감동의 화해를 했어요. 이제 야곱에게 남은 거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약속을 지키셨으니 야곱도 서원한 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기만 하면 돼요. 야곱에게 이제 걸림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베델의 서원의 약속을 지키러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에 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또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았던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가면 돼요. 야곱에게는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6절에 보면은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자, 거기 숫곳에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어요. 에서는 세일이라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무냐면 숫곳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가요, 잠시 쉬려고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장막을 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집은 거주용이에요. 계속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이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외양간이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집을 져요. 외양간을 져요.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원래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숫곳에 정착하고 맙니다. 갑자기 야곱이 왜 이럴까? 자, 17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야 될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지금 숫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읽어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야복강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형 에서와도 20년 만에 극적인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한 16km면은 우리가 여기서 걸어도 반나절이면 그래도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에서 일행은 이제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하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숫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숫곳에서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자, 세겜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숫곳에 살던 야곱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요. 숫곳에서는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요즘도 집 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옛날에는 더 걸렸겠죠.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숫곳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숫곳에 살던 야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인 세겜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여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창세기 34장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크시타에 샀으며, 잘 보세요. 숫곳에서는 야곱이 집을 졌죠. 근데 이 세겜에 와서는 야곱이 뭘 하냐면 땅을 사요. 아마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땅을 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서원 기도의 핵심은 세겜이 아니에요. 야곱의 서원의 핵심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겜에서 땅을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세겜에서 땅을 살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이 숫곳과 세겜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낭비하는 줄 아십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허비하고 말아요. 1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명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여러분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때 씨름에서 이기고 그가 자아가 꺾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10년 동안은 야곱의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복강에서 그 영적인 씨름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야복강에서 숫곳은요 16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반나절이면 갑니다. 근데 저는요 처음부터 야곱이 숫곳에 가서 집을 질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도 숫곳에 갔을 때 그냥 잠깐만 쉬었다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게다가 허벅지 관절이 꺾였잖아요. 쩔뚝쩔뚝하면서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엄청 긴장했던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야곱의 일행도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도 야곱의 일행도 뭐가 필요하냐면 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숲곳에서 잠시 쉼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쉼의 시간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니까 점점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체험, 형 에서와의 화해의 체험이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그런데 숲곳에 처음에는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베델로 빨리 가야지, 잠깐 쉬려는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쉼의 시간이 필요하죠.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죠? 좀 쉬고 싶다, 어디 여행이라도 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휴가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쉼의 시간은 잘 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지친 육신에 쉼의 시간을 줘야 되지만 우리의 영이 쉬는 시간은 뭘까요? 내 몸에는 쉼의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쉬는 시간은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에 머물러야 내 영은 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과 교제를 가져야 돼요.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의 영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쉰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쉬어요, 말씀도 쉬어요, 예배도 쉬어요, 그러면 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쉬어지면 그 인생은 타락의 길로 가요. 실제로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좀 쉴게요. 기도를 쉬고 말씀을 쉽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유혹에 넘어집니다. 온갖 감언이설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진실과 거짓이 구별이 안 됩니다. 무슨 심각한 죄를 짓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사명, 관심 없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되었을 때 기도의 씨름을 놓아버린 거예요. 영적 긴장이 풀려지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은혜의 감격, 형 에서와의 그 화해의 기쁨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뭐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뭐예요? 이스라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숲곳에서 좀 있지, 집 짓자, 외양간도 짓자, 천천히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져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팽개쳐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 자아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왜 사는지.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집이나 짓자, 외양간이나 짓자,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냐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저는 2024년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 베델교회 안에 제 자신에게서부터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지금 기도의 불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느껴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느낌이 다른 것을 알죠. 그러나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냐면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의 불이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겨울방학이에요. 아이들은 방학이 있죠. 여러분, 공부에는 방학이 있지만 기도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에는 방학이 없어요. 브니엘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한 번의 추억으로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요. 내 통장의 금액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야곱이 10년 동안 뭐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축은 늘어났을지 몰라요. 그리고 야곱의 11 아들이 잘 자랐겠죠. 그러나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팽개치고 살았던 10년 동안의 야곱의 가정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납니다. 세겜 땅에서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 복수가 이어지는, 저는 그 사건이 야곱에게 책임이 없을까? 저는 야곱에게 변명할 여지 없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절대로 상황에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숫곳에 집을 짓고 살던 야곱이 세겜으로 이사를 가죠. 숫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아니지. 내가 여기 머물 곳이 아니지.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아니지. 숫곳을 떠나라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요? 여전히 숫곳은 이방 땅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숫곳을 빨리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니에요. 그 이방 땅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창세기 33장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숫곳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숫곳에 있는 동안에는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야곱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애써 절할 정도로 자아가 꺾어지는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도의 실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죠? 죽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 병자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죄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중병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선택지는 하나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또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더 심한 병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이전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계속 잘 살았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더 큰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엄히 명하신 대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죄는요, 내 힘으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겨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도의 씨름,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없으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 베델이 아닌 숫곳에서 예배 없이 살았던 야곱의 인생은요 바닥을 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바닥을 치면 인생도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은혜의 체험을 그가 기억해요. 하나님의 책망을 느끼죠.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숫곳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그가 세겜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숫곳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 땅이거든요. 근데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세겜에서 야곱이 그래도 숫곳에서 비하면 훨씬 나아진 것이 세겜 땅에 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 야곱 스스로도 그래 내가 이렇게 예배는 드리니까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베델로 가야 돼요. 지금 세겜은요 야곱이 서원했던 베델이 아니에요. 세겜이 가나안 땅이고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숫곳을 떠난 것은 잘했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그 중간에 세겜에 정착합니다. 거기서 땅을 사고 말아요. 이게 뭐냐면 상황에 타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숫곳에 머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갈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면 여전히 나는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목사님 이렇게 예배도 드리잖아요.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약속의 사명은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겜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베델에 있는지 세겜에 있는지 내 자신이 압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두 번째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알죠.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글을 남겨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 있으면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남부럽지 않게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세겜 땅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요. 목사님 내가 뭐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를 빠졌어요. 헌금을 안 해요. 봉사를 안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좀 즐기며 살고 싶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타락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언젠가 저에게도 은퇴라는 시간이 오겠죠. 사도 바울은 그의 육신의 마지막을 아셨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지만 저도 언젠가는 이 현역의 자리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겠죠.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철아, 너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베델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너가 베델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의 땅 베델로 너는 날마다 올라가야 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 너 단 한순간도 나도 좀 편히 살고 싶어요. 나도 즐기며 살고 싶어요. 너 그러면 너는 타락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주님 제게 주신 마음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홀로도 된다는 유혹과 싸우라. 사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육신의 정욕과 싸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이만하면 됐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타협하는 내 자아랑 싸우라. 여러분 이 싸움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던들 나를 위해 살아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는요,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그게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삶,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피를 토하며 후회할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속히 멈추십시오.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삶에는 아무런 면류관 없습니다.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놓았던 기도의 씨름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를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어떠한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씨름이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사인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야 될 베델이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도록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의 씨름의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숫곳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 타협하려는 세겜의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인 베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